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6절서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사이에 도마의 믿음의 밑바닥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의 사건을 잠깐 얘기한다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었는데 그래가지고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20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위 말해서 성체를 거룩한 몸을 부활의 몸을 보게 된 것인데 근데 12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예수가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하니까 도마가 말을 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드레를 지나가지고 문들이 닫혔는데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가지고 제자들 산 중앙에 서가지고 도마가 말을 내뱉고 시부렁시부렁거리고 못 믿겠다고 그런 말을 했는데 여드레가 지나고 난 다음에 상 나타나셔서 26절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은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을 부활의 몸을 가지신 것이죠. 그래가지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며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성화가 바티칸에는 있다는 거죠. 그림으로 그린 거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심장 도마에 손을 넣어보고 손에다가 이렇게 해보고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한마디를 더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랬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나는 이 도마라는 사람을 주목을 해야 해요. 이 도마, 이 원래 이 말씀의 제목을 도마의 믿음의 허당 이렇게 내가 지으려고 했다가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 허당 선생 도마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로서 들어가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도마는 디두모라는 뜻은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 그 성경길 적혀 있을 때 주보에 보면 쌍둥이라 불리는 도마는 이렇게 나와 있죠. 뭐 큰 의미를 여기에서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뜻은 그런 뜻이다. 근데 이 도마는 왜 허당이냐면 그리고 또 허당이라는 어원이 그 사투리라든지 국어 사전에는 없어요. 우리는 허당 그러면은 알고 있는 듯 하잖아요. 들어봤으니까. 근데 허탕
아니면 베너티라고 말하는 허무한 그런 의미인데, 도마는 이 두뇌 속에 뭐가 있느냐면 방향 감각이 좀 없어요. 방향 감각이 없다. 남자들은 그 운전을 할 때 몇 번 도로 이렇게 있으면 도로명을 이렇게 찾아서 몇 번 도로다, 42번 국도다, 뭐 어떤 무슨 고속, 제1순환 고속도로다. 그런데 여자분들은 제1순환 고속도로를 타고 오는지 안 오는지 몰라요. 많은 여자분들이 운전하면 단지 그 순환 고속도로가 있다. 그런데 그것이 명칭이 바뀌었거든요. 제1순환 고속도로. 왜냐하면 제2순환 고속도로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미리 바꿔놨는데 그 명칭에 상관없이 그냥 운전만 하는 거죠. 네. 그런데 더 남자들이 볼 때는 여자들의 두뇌 구조를 보고 아니 어떻게 지도를 읽지를 못하냐. 더 놀라운 것은 내비게이션을 틀어놓고도 켜놓고도 헤맵니다. 그거 지도를 보는 독도법이 좀 어려워가지고 허당이죠. 부분적으로 있는 거예요. 네. 그런가 하면은 남자들도 허당이, 남자의 두뇌에도 허당이 있어요. 밥 차려 먹으라고 냉장고에다 다 집어 넣어놓고 부인이 가자 나가잖아요. 그러면 전화가 온다는 거야. 아니 그 찌개는 어디다 넣은 거냐고. 냉장고 거기다 놨잖아요. 냉장고 어디다 놨냐고. 아무리 뒤져도 없다고 그런다는 거야. 그 반찬은 어디 있느냐고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성질이 나가지고 말이야. 아니 냉장고 조그마한데 거기서 그걸 못 찾느냐고. 근데 그 허당의 그와 같은 남자 두뇌 구조 속에 왜 저기 그 길은 몇 번 국도 몇 번 고속도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잘 찾으면서도 냉장고 그 조그마한 구석에서 밥 찾아 먹으라니까 그것도 못 찾아 먹어가지고 전화를 걸어가지고 쓸데없이 전화 걸은다고 막 혼쭐이 나고 막 왜 그러느냐. 이게 전부 다 두뇌 구조 속에 허당들이 다 들어 있어서 그래. 남자나 여자나요. 왜냐하면 그 남자는 근본적으로 그 사냥하는 헌터예요. 그래 옛날 원시 때로부터 사냥하러 가지 남자가 거기서 집안 살림을 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는 입장에 있었었죠. 그러니까는 사냥하러 나가기 때문에 길을 알아요. 바깥의 길을 어디로 가면 어떻게 되게 이런 것을 알지만은 그러나 이제 집안에서 살림만 하고 있는 여자분을 어디다 딱 갖다 놓으면 나 어디로 가라고 그래. 나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어. 이제 이렇게 하겠죠. 그러는 남자가 볼 때는 여자가 허당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바깥에 나가서 사냥터에 길 같은 건 뭐 그런 건 잘 알아. 어디 산에 가면 뭐가 있고 어쩌고 이런 건 잘 아는데 냉장고 안에 들어오면 헤매고 앉아 있는 거예요. 허당들이 있는 거죠. 지금 말하고자 원하는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두뇌 속에 혈통의 조상 아담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다 뭐가 됐느냐면 이 두뇌 구조가 뒤틀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뒤틀린 것 속에서 그것을 아주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인지적인 왜곡이 있는 거예요. 인지적인 왜곡이라는 것이 이게 바를 정자에 외자가 아니 불자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바르지 아니한 것들이 이 속에 많이 있어요. 인간 속에. 아니 저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최상병에 대해서 뭐 기자회견 한다 가지고 원고 하나도 없이 막 나와가지고 말이야 아주 자신 있는 줄 알아. 그리고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 또 써주기도 하고 막. 근데 그걸 다 자기가 이제 얼마든지 그냥 나와서 이게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뭐 왜 그러고 경로를 하셨느냐 했더니 왜 그 어린 생명을 갖다가 죽게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냐. 그 엉뚱한 대답을. 허당이야. 뭐 때문에 경로했는데? 아니 글쎄 그런 사건 때문에 그 사단장을 갖다가 해임한다는 얘기야? 요거였었거든 원래가. 경로했다라는 것이. 허당들이 인생 속에 많이 있어요. 예. 참 너무나 이상한 허당들이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인간 속에 죄가 들어오고 악이 들어와 가지고 다 뒤틀린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형상에다 두었고 인간의 두뇌 속에 두었어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망가져 버리니까 이 두뇌 속에 전부 이게 과유불급이라 지나친 거
투머치 이게 지나친 것들이 막 들어와요. 어떤 때는 너무나도 이제 인지적인 왜곡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카그니티브라고 이 인지가 왜곡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데 특별히 도마는 방향성을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그 모든 걸 예비하러 가노라. 이렇게 말하면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딱 도마가 끼어 들어가면 그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를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며 내가 곧 생명이니라.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 길에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이렇게. 어쨌든 방향타가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또 하필이면 또 예수님 부활하는 현장이 도마는 어디를 마실 갔다가 출타를 갔다 왔는지 그냥 없어가지고 말을 하는 거야. 제자들 앞에서 내가 그 몸에다가 손을 막 넣어보지 않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자세하게도 말을 해요. 보면 되지 않을까 그냥? 다른 제자들은 여기 내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거라. 그러니까 거기서 다른 뭐 베드로 같은 경우에 아닌데 이렇게 하면서 내가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제자가 없잖아요. 근데 이 도마는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그 다음에 자기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으며 꼭 그래야 해? 정말. 그 다음에 또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고 하거든요. 제법 똑똑한 것 같은데 허당이야. 여러분들도 넘어가는 걸 잘 배워야 해요. 넘어가는 거. 예를 들어서 두보라 딸이 내가 볼 때는 거짓말을 치는 것 같이 느껴져. 그러면 그냥 넘어가줘요. 이렇게 넘어가라고. 이년아, 내가 너 언제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꼭 따져 물어가지고 진실을 밝혀내려고 어쩌고. 그러지 말고 그냥 넘어가. 다 인간마다 다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 보고 그러잖아. 쥐를 갖다가 몰아도 한쪽 구석에다가 막 몰아넣지는 말라고 고양이한테 그러잖아요. 문다고 쥐가. 그래서 어쨌든 인간에게는 허당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네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추론을 해가지고 뭐 전부 다 네가 반드시 만져봐야 하고 넣어봐야 하고 창자국 있는 찔러 넣어봐 그렇게 해고서야 꼭 믿느냐.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너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제 이후로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더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 속에서 주의 복음과 이 진리의 말씀 속에서 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마음에 믿게 하셔가지고 속죄함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 칭하심을 주시고 왜 구원함을 주시고 왜 영생을 먼저 주셨겠어요?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너희 중에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 하나님이 이제 영생을 주겠다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면은 주시겠다라고 성경 속에 율법 속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될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왜? 인간이 벌써 여기에 허당들이 있고 거짓이 있어요. 인간은 완전치 못해요. 이 완전치 못한 것들이 이게 전부 다 뒤틀리고 삐뚤어지고 어그러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묻잖아요. 우리가 몇 번씩 형제를 용서하면 됩니까? 7번이라도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하거라. 용서해달라고 하면은
용서하도록 해라. 이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다 허물이 있어요. 다 죄악성이 있어요. 죄악 성향도 있고 죄도 있어요. 근데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자백하고 고백하거라. 시인하거라. 어? 어떻게 뭘 시인해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먹고 흠없는 피를 흘려 죽으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셨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그 피가 거룩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의 죄악을 속죄할 수가 있고 의롭다 칭함을 그 믿는 자들에게 줄 수가 있고 구원함을 줄 수가 있고 영생을 줄 수 있는 것을 믿으라 이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믿어서 해결하자 이거야. 응? 그렇지 않고 너희가들 마음을 다하고 언제 마음을 다할래? 마음 끝까지 다 할 수 있어? 못하는데요. 근데 왜 마음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을 하고 의식을 부리는 거야? 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럴 것이지. 어?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정치적 현실 속에서도요. 우리는 여당이냐 야당이냐 그걸 볼 필요가 없어요. 그 속에 거짓이 있느냐 의식을 항하고 있느냐 속이고 있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특검이니 뭐니 이체 양명주라 해가지고 난 저게 뭔 소린가 했어. 어떠니 그 이체 양명주가 특검을 가지고 앞으로 해야 할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이 자백하고 고백함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거야. 왜 미쁘시겠어요? 세상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허물과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신 거야.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이제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믿는 거잖아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불의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언약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보고서 믿지 말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내 얘기를 허당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얘기를 하고자 원하는데 나는 그걸 몰랐었어요. 최근에 내가 이 글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은 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특화된 것이 특화됐다는 건 스페시픽하다고 해가지고 특별히 그 한 곳에만 꽂혀가지고 좋다라는 의미죠. 근데 나는 나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두뇌 구조도 알아야 하고 유전적인 기질이 무엇인가도 알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최근에 놀라운 이 두뇌 심리학자들의 용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뭐냐면은 과잉 기억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어요. 처음 들어봤죠? 기억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신드롬이에요. 증후군이에요. 나는 너무나도 생생한 기억력의 저장 창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는 잘 몰랐었어요.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과잉 기억 증후군이라는 이것이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을 했어요. 특별히 과잉 기억 증후군이라는 것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해서 드러나면서 겹쳐져 가지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그 기억을 갖다가 내게 저장을 해주셨는데 그 저장했을 때 뭐가 저장이 됐느냐 하면은 성경이 쫙 들어온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읽으면 쫙. 지금 내가 성경책이 여기 오래된 성경책이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옛날 성경책으로서 한자가 뒤섞여져 있고 한자가 그 다음에 2단으로 이렇게 있고 세로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내게 낯익어서 이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억력이
과잉 기억이라는 것은 생각을 못했는데 이 성경을 한번 듣잖아요. 들으면 성경 구절이 쫙 새겨져 버립니다.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성경 쫙 들어옵니다. 쫙 들어오면서 성경의 오른쪽 위에 내 것으로 말하면 두 번째 줄에 그 구절이 있다. 예. 또 여기는 그 성경 구절이 어떻다. 그래가지고 그 몇 장 몇 절이 거기 있다. 이것이 무슨 뭐 저희 영상화되었다면 쩌르르르 기억이 가듯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주 놀라운 기억력을 가진 셈이죠. 예. 그런데 그 기억력은 과잉 기억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회개할 때가 있었어요. 예. 처음에는 이것이 내게 다 좋은 것으로 아는 거죠. 근데 문제는 20년 전에 나한테 어떤 놈이 뭐라고 욕을 했잖아요.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식의 표정, 그 자식의 삐죽거리는 말, 그 자식의 눈동자 이런 것들이 생생하게 기억돼요. 그래가지고 그놈의 새끼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잘 지내 그래가지고 내가 그 녀석을 만날 때는 생생한 과잉 기억 증후군이 역사를 합니다. 야 이 새끼야, 너 나한테 그렇게 섭섭하게 말하셨던 거 기억나냐? 그러면 뭔데? 지금으로부터 20년 이 새끼야. 누구 무슨 얘기를 했는데 이제 치어 박아버려. 너는 어떻게 했을지 모르지만 네가 나한테 어떻게 모욕적인 말을 했는지 알아? 그러니까 나 그런 사람 아니잖아. 아닌데 네가 이 자식아 그때는 그렇게 말을 했어. 근데 언제적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20년 전 얘기 이 새끼야. 뭘 하겠는데 그러는 거야. 왠지는 까먹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과잉 기억 증후군에 속한 사람과 이것도 허당이지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백을 하는 이 망각의 은사를 가진 이 인간들이 만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너 그걸 리마인드 시켜주래?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네가 그 표정으로 그 삐죽거리는 입술로 네가 그런 말로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사람들 앞에서. 그랬더니 모르겠는데. 내 취해 봐발래. 나는 생생히 기억한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걸 뭐더러 생생히 기억해. 용서해 주지. 못해. 왜 못하는 줄 아세요? 과잉 기억 때문에 못해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과잉 기억 때문에 용서 못해요. 그랬었다고 옛날에. 예? 그것이 과잉 기억 증후군인데 이 과잉 기억 증후군이라는 이것에 대한 연구가 두뇌 과학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나타났는데 어떤 여자 때문에 그러냐면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에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어바인 대학교에서 프라이스라는 여성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여성이 엄마 뱃속에까지 있는 것부터 다 기억을 해. 와. 그래가지고 엄마 뱃속의 기억을 하고 특히 14살 이후의 삶은 모든 세부사항을 다 기억을 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부러운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기억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공부들 잘 하셨겠어요? 그랬더니 전혀 저는 공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혈육의 지혜라는 것이 무엇이고, 혈육이 민감한 감정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센서가 혈육에 속한 이 센서, 그 센서티브한 거, 너무나 날카롭고 막 민감성 있는 이런 것들이 무엇을 가져올 수 있는가? 결과적으로 나는 인생에서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안 지워지는 거야. 이게 안 지워져. 근데 무엇 때문에 그러냐? 어린 시절에 엄마의 억압이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 그래가지고 음식과 체중을 엄격하게 관리했던 댄서 출신의 엄마의 관계가 너무나 어려웠다는 거야. 근데 사실은 엄마의 억압 이전에 엄마에게 있었던 과잉, 이와 같은 것들이 뱃속에서 있었을 때부터 이 아이를 억눌렀었던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하느냐면, 엄마가 나쁜 것을 먹으면 죽게 될 것이라면서 막 억압을 했다는 거야. 엄마가 주는 것만 먹어야지 다른 거 먹으면 죽을 거라고. 그래가지고 의사들이 아니면 학자들이 그 사람을 연구해가지고 공부 잘했겠거니 했더니 너무나도 학창시절에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의 과잉 기억 증후군은 개인적인 그녀의 삶에 이 지나왔던 그것만 기억을 할 뿐이지 시를 암송하는 건 허당. 그 다음에 암기하는 것도 허당. 숫자 계산도 허당. 그래가지고 기억이, 생생한 기억이 머릿속에서 막 소용돌이를 치고, 막 그때 엄마 뱃속에서부터 있었던 그런 기억, 아픔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한 채로 있어가지고 지옥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물으니까 아무 대답도 못해. 여태까지 쫓아다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대답을 못하는데, 베드로가 입에서 탁 터져나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수님 곧바로 지적을 하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이 바요나 시몬아,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에 비해 그 아들아, 이 뜻이에요.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나였었어요. 그래가 바라는 것은 아들이란 뜻이,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말해요.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또다 많은 이것을 네게 알게 하시는 혈육의 지혜. 이 머릿속에 네가 유전적인 형질로서 왔거나 이런 정보로서 와가지고 네 혈육의 지혜로서 이를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네게 알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혈육의 지혜에 뭐가 있느냐? 허당이 있어요. 자, 그래서 나 이제 내 얘기를 해야죠. 내가 자유로우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성경이 내게 들어왔는데, 혈육의 지혜에다가 과잉 기억에다가 그걸 담아둔 거죠. 담아두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요. 비록 성령께서 열으셔가지고 이와 같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어가지고 나를 하여금 성경을 다 막 아니 도대체가 20, 30년, 40년 믿은 권사님보다 내가 성경을 어떻게 몇 달밖에 교회 안 나온 사람이 더 잘 알아. 그래가지고 나는 얼마 안 있어서 그 구역 강사를 했어요. 왜? 성경만 많이 알으니까. 근데 뭐만 아느냐? 성경만 아는 거예요. 그러는데 성경, 예수님을 그렇게 몇십 년간을 믿은 권사님은 성경만 알고 있는 나, 과잉 기억에다가 성경을 다 몇 장 몇 장 쫙 나가버려. 신학교를 가잖아요. 교수님이 얼버무려가지고 성경교 얘기하면, 교수님 그것은 몇 장 몇 절인데 잘못 인용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부드럽게 얘기한 것 같죠? 그러나 그 경우에 맞냔 말이야. 교수님 지금 얼굴 완전히 그냥 뭉개버리는 것이지, 교만해가지고 뭐들 그런 거 거기서 얘기를 하느냐 말이야. 학생들 다 있는 앞에서 지 혼자 똑똑해가지고 잘났다, 그게 혈육의 지혜야.
경우도 모르고 때에 맞는 말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혈육의 지혜는 그래요. 때에 맞는 말이 무엇인가를 몰라요. 아니 무슨 김건희 여사가 목사님 한 분이 가가지고 선물을 주고받고 어쩌고 그러는데 말이야. 목사님, 내가 남북 통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뭔 소리야? 주제 넘기 이럴 데가 없고 말이야. 그 다 녹음이 돼가지고 녹화가 돼가지고 그러고 앉아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혈육의 지혜에 뭐가 역사하냐면 마귀가 역사할 수가 있어요. 악한 영이 그걸 역사해가지고 교만하게 하거든요. 자기 주제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분수를 모르는 거죠. 아니 왜 자기가 남북 통일을 걱정을 해? 남편은 극강의 대립을 통하여서 북한과 더불어서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남북 통일 한다고. 본인이 왜 해? 선출직이야? 임명직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그게 주제 넘는 거예요. 주제 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교수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왜 말하고 난 다음에 나를 보게 되는지 몰라요. 말하고 난 순간에 뭘 느꼈냐면 내 입술이 너무나 부정한 것을 더러운 거야. 뭐 때문에 더러냐면 교수님을 많은 학생들 앞에서 망신을 주되 그러면 내 영혼이 그런다고 뭐 틀린 얘기했어? 얼씨구. 그게 죄악의 쓴뿌리예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니에요. 때에 맞는 말이 아니에요. 교수님이 잘못 인용했으면 나중에 끝나고 나서 교수님 그 성경 구절을 제가 찾아봤더니 그 구절이 아니라 8절이 아니라 9절이었었어요. 그 교수님하고 그래. 자네가 내가 계속 다른 반에 가도 강의를 해야 하는데 자네가 내 실수를 알게 해줬구만. 내가 고치겠네. 그러고 난 다음에 교수님이 나를 갖다가 이 새끼 너는 나를 갖다가 그렇게 감히 교수님한테 이따 이 소리를 해가지고 망신을 그렇게 하시겠어요? 안 그러죠. 이제는 그 교수님하고 나하고는 공유된 삶이 있어요. 공유된 영역이 있어요. 예, 그것도 망신 안 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다른 반에 가가지고 계속 몇 절을 그렇게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나 같은 놈이 또 없을 것 같아요? 또 있어요. 교수님 그거 찾아보니까 아니던데요? 그런 말하면 애들 앞에서 막 망신 당하고 뭐야 이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에게도 그런 면모가 있었어요. 혈육의 지혜가 뛰어나니까 눈이 높았어요. 다윗이 크게 부셔버리는 거야.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통하여서 막 깨부시냐면 먼저 골리앗 사건을 일으켜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군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쳐 죽이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큰 구원을 이스라엘에 나타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깨부시는 거야 주님께서. 그래가지고 아이고 눈이 높은 게 있었다니까 그 깨부셔버려. 마음이 교만한 것이 있었다니까요. 확 깨부셔버려. 누구 미친놈을 그냥 귀신 들린 미친놈을 동원해가지고 막 잡아라 그래. 근데 그 귀신 들려 미친 사울랑 그 미친놈은 이상해요. 왕을 왜 세워놨는데 블레셋 쳐부시라고 블레셋을 격파시키라고 왕으로 세워놨는데 그것은 안 해요. 그냥 편집이 돼가지고 쫙 그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다윗만 잡으러 다니 가자 그러면 군대를 왜 동원하는 것 같더니 다윗만 잡으러 참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중에는 아니 벼룩과 같은 저를 왜 잡으러 다니십니까? 이스라엘 왕께서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콕 찝혀가지고 그럴까요? 귀신이 사울왕의 이 정신을 확 사로잡아 버리니까 다윗만 죽여라 그러는 거야. 그 상식적으로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서 보면 바보 멍청이 같은 짓이야 그게. 근데 그것만 잡아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한심한 왕이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왕을 일찍 죽이지도 않아요. 안 죽여. 아기는 오래 살아요. 장수해요. 예. 장수하는데 고통 속에서 장수를 시켜요. 왜 내가 이렇게 다윗을 잡으러 다녀야지? 그걸 몰라요. 왜 내가 다윗을 잡으러 다녀야 하냐? 왜 다윗을 잡으러 다녀야 하냐?
그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해를 할 수가 없느냐? 악한 영이 딱 사로잡아가지고 다윗만 잡으러 다니라 하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는 왜 나만 잡으러 다니나? 어? 왜 벼룩을 사냥하러 나오셨습니까? 벼룩만도 못한 저를 사냥하러 나오셨습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왕이 돼가지고 블레셋을 쳐부시라고 세워놨더니 왜 나만 잡으러 다니냐 이것이잖아요. 그런데 꽂히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 인생의 허당이 악한 영과 더불어서 혈육의 지혜 속에서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아무 대답을 못 하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베드로에게 주어서 마음 문을 열으셔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완벽하게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속에나 내 속에나 허당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그런 허당은 없어요. 천만의 말씀 지적거려봐. 허당이라니까. 이승기라는 가수가 있어요. 탤런트이면서 멀쩡하잖아요. 그런데 이승기가 생긴 외모하고 달리 생겨진 저거하고 달리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건 잘 못하는 거죠. 예? 그때 강호동이라는 희한한 사람이 이승기를 향하여 뭐라 했냐면 허당이다 이랬어요. 거기서부터 허당이 유행을 했다라는 거죠. 원래는 허탕인데 예? 이승기가 허당이라는 거죠. 근데 이승기가 허당이라는 이유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연예계 저것을 찾아보면 알아요. 왜 허당인가를.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 거냐면은 사람마다 이처럼 허당이 있는 것이 이 두뇌 속에 인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트려져 가지고 죄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 완벽주의를 추구하지 마세요. 그 완벽한 허당이 드러날 수 있어요. 예.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군인 중령 집에 권사님이 나를 초대를 해서 갔어요. 남편은 출근을 했어요. 그랬는데 아들이 그렇게 망나니 짓을 허당 짓을 하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은 장로님이셔. 육군본부의 장로님이셔. 중령으로서 그렇죠.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거야. 그런데 아들이 망나니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나를 부른 거예요. 초빙해서. 그래가지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왜 우리 아들이 이러는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것은 기도를 하니까 주님께서 남편 되시는 중령님께서 억압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얘가 허당 짓을 하고 다니는 것인데 남편이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관점에서 가정을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끼리니까 얘기 그 군대 마귀야. 그게 무슨 뜻이냐 했더니 남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남편이 집에 딱 들어오잖아요. 사택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제 남편이 들어오는 거지 중령님이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 남편이 딱 들어오면 서 있어야 해. 권사님이 앞에 거기 서 있어야 되니까 그 문 있는데 전화해가지고 나 지금 들어가요. 그러면은 거기 서 있어야 한다니까. 도열을 시키는 거예요. 도열을. 아들도 남편 권사님하고 아들이 딱 이렇게 서 있으면은 들어오시면 이렇게 하고 이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좀 봐라. 응? 성경의 백부장은요 자기 하인이 중풍병이 들었다고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오잖아요. 이 인간은 서 있어. 그 세워놓고 이제 들어오잖아요. 들어와서 군화를 벗잖아요. 벗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도 문제가 있어요. 창문을 쫙 하고 다녀봐요. 그래가지고 딱 보면 먼지가 있잖아요. 이게 먼지가 뭐야? 집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어? 뭐야 이거 허당이네 쎄. 완벽주의자 밑에 허당이 있네.
그래가지고 군대에서 하는 그것을 그대로 이 가정에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졸던 사람도 다 눈이 번쩍거리네,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그 장로님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다고. 복음 진리의 말씀이라는 건 뭐냐면 자유하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그 억압을 계속 하잖아. 그러니까 애가 틀어져 가지고 이씨 장놈은 뭐하냐 이씨 나는 내 대로 간다 이씨 해가지고 애가 그렇게 망나니짓을 하고 돌아다니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바뀔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은 아이가 바뀌고 애비도 바뀌고 그럴 수가 있을까요? 권사님도 가슴이 막 형편이 없네. 억압을 하도 받아가지고 먼지 땅이라고 얼마나 애썼을 것이며 그런 분은요 먼지를 깨끗이 닦아놔도요 이렇게 하면은 먼지가 보여요. 이게 허당이야. 착각이고 착시죠.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이런 것 가운데서 이제 내가 거기서 기도를 해주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장로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얘기를 듣고 싶으면 이 얘기를 다 해주고 듣고 싶으면 저를 다시 초청하시라. 그랬더니 장로님이 듣겠대. 와 대단한 장로님이시네. 그때 그래가지고 다시 갔어요. 가가지고 목사님 아무래도 제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 저기 사단장으로서도 저거 부족함이 없고, 대대장으로서도 연대장으로서도 그렇게 부족함이 없은 분이신데 왜 저한테 일개 젊은 목사한테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했더니 제가 이 버장머리를 이 습관을 굳은 습관을 버리고 싶어도 군대에서 있다 보니까 몸에 배가지고 집에 와서도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고치고 싶어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오늘 혼나보기 위해서 목사님 불렀습니다. 그러면은 장로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대로 정말 장로님이 다 바뀌실래요? 했더니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듣겠습니다. 엄마에 저기 그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타났는데 무슨 말씀 하시더라도 다 들으라고. 그럼 내가 말씀을 드리죠. 장로님 이제 이거 다 보상하셔야 하는데요. 뭘 보상해야 하는데 권사님의 가슴에 보상하고 아들 가슴에 보상을 하세요. 그것이 현물박치기라고 쉽게 말하면 저기가 그러잖아요. 그 저기 세리장이 삭개오가 막 어쩌고 저쩌고 예수님 오시니까 막 내려와가지고 영접해가지고 잔치를 배설하고 막 교인들이 그 세리들이 막 이제 친구들이 와서 있었잖아요. 그러는데 그 앞에서 예수님 앞에 그러잖아요. 제가 다른 사람의 그 재물을 갖다가 저기 팍 쳐가지고 몇 배랑 막 이렇게 얻어먹고 그래가지고 부자가 됐습니다만 이제 이거 그냥 4배나 해서 갚아버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제 재물을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오늘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구원이 임한 것처럼 장로님 그렇게 하셔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허당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이 사건들을 매듭을 지어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성령께서 그러시는 거야. 아들에게 소원이 있답니다. 다 들어주실래요? 그랬더니 들어주겠대요. 그래가지고 나 담대히 얘기합니다. 아들이 차가 필요하답니다. 차 사주시래요. 그러면 아들 마음이 쫙 풀어질 거랍니다. 아버지하고 이제 화해가 될 거예요. 사주겠습니다. 어메, 뭐 이런 일이 다 있더냐? 사주겠습니다. 권사님이 가슴속에 멍이 들었는데 권사님 좋아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가운데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릴 테니 나중은 다 디테일하게 물어봐가지고 해달라는데 해주세요. 그랬더니 뭐냐 그랬더니 좀 엄청나게 비싼 한복을 갖다가 쫙 입히라고. 그래가지고 예배당에 같이 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있는데 또 다른 것도 하겠습니다. 이야 오늘날
하나님의 구원이 이 가정에 임하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처럼 야 놀랍도록 그런 역사가 나타났었어요. 예? 아이고 군대 마귀는 변화받기 어렵습니다. 예. 많기 때문에. 근데 야 백부장과 같이 내 아인이 중풍병에 걸렸나이다 그랬는데 내 아들이 이처럼 그냥 망나니 짓을 하는 병에 걸리고 내 아내가 이렇게 가슴이 멍들어 가지고 이랬습니다. 아 이것을 막 해결해 줬더니 전우님이 그냥 이거 다 벗어버렸어요. 이제 집에 들어오면 아버지요 바깥에서는 이제 군인으로서 역할을 분별하는 지혜가 나타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주 안에서 예? 이 허당이라는 것이 사람 속에 있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가지고 주 앞에서 이 귀절을 받은 거예요. 예? 이 허당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부어내 줄 수가 있어. 예수 때문에 미련해지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지 혼자 똑똑하잖아요. 너 혼자 거만하면 너 혼자 해를 당한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예? 자, 여러분들 잠언 30장을 펴보세요. 아마 이 기절 처음 볼 거야. 잠언 30장. 잠언에도 30장이 있습니까? 그러지 말고 그거 보세요. 아이고 정말 내 허당 얘기하니까 재미난가 봐요. 아유. 잠언 30장 2절서부터 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들어가면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줄 수 있어요. 근데 지가 짐승인 걸 몰라. 에? 지가 짐승인 걸 몰라가지고 디올백은 갖다가 뭐 그 국가 저장 기록 거기에다가 해놨다 했다가 나머지 양주 받은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 저기 그 김영삼 자서전 뭐 전두환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거기에 다 기록까지 다 있어. 인장까지 다 이거 다 집어 던져버렸어. 쓰레기통에다가 집어 던진 걸 하필이면 거기 아크로바트 거기 아파트 주민이 이거 왜 이런 것들이 있냐 해가지고 또 그걸 또 가지고 갔네. 그거 가지고 가가지고 그것이 TV에 다 나온 거야. 이게 다 찍혀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 디올백은 그렇게 됐다면 나머지 양주는 누가 마신 거냐? 응? 양주는 어디 갔냐? 그거 다 선물로 들어왔으면 전부 다 국가 기록물에다가 하든지 그랬는데 무슨 디올백이 국가 기록물이야? 그것도 참 이상하다. 그거 어딨냐 하면은 답변을 안 해요. 어? 뭘 모르냐면은 지혜롭다 하나 자기를 속여요. 그런 것들을 국민이 전체가 이 검찰로부터는 안 되니까 특검을 동원해가지고 전체를 최상병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양평 고속도로 그것이 왜 갑자기 쉬어가지고 그 영부인 그쪽 그 땅 쪽으로 그게 가냐 이거야. 도로가 갑자기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의혹이 있으니까 하자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저것을 밝혀내게. 근데 이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 있는 아굴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받았느냐면은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저는 짐승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막 낮춘 거예요. 사람의 지혜가 저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낮춘 거예요. 3절 보세요.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지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배워야 한다고.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 어떤 지식이 없느냐? 4절 보세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십니까? 물론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입니까? 아니 바람을 장중에다 모으신 분이 누구야?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입니까?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여기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우리는 이미 잠언 8장에서 이것을 이미 배웠어요. 예.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렇게 묻잖아.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짐승과 같다, 나는 짐승과 같은 사람에 불과하고 지혜가 없고 총명이 없는 사람이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5절 말씀에서부터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걸 말을 하면서 7절 말씀 보세요.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으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즉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도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기에 평생에 받고자 원하는 게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허당이에요. 이 허탄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했다.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심을 믿어야 한다. 그 다음에 또 필요한 양식으로 달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필요한 양식을 일용할 양식으로 해석을 해서 주기도문에 말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필요한 양식으로 달라고 하시면서 그러면 크리스찬은 부하지 말아야 하느냐? 안 그래요. 필요한 양식 외에는 주님의 것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또 가난해질 수 없느냐? 가난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가운데서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봐 이러는데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더 큰 놀라운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근데 그 자족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야. 비천에 처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은 아니죠. 근데 비천한 것 가운데서 주님 바라볼 수 있고, 그다음에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게 뭐냐면 정말 주님께서 요셉의 창고와 같은 거대한 부를 준다 할지라도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 외에는 다 주님께서 쓰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도 견딜 줄 아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풍부와 궁핍의 일체 비결을 배웠는데 그것을 결론적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지금 여러분의 두뇌 속에 허당이 많아요. 그냥 대봐야 한다고 만약 장자국에 그냥 손못 자국에 대봐야 그런 줄 알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이는 걸 가르쳐 준다니까. 아니 우리 여기 두브라 지사님도 주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시고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죠. 어떻게 그게 이루어지고 나도 모르지. 어떻게 알아?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일을 잘 들어요. 일을 첫 번째 행하시는 여호와. 할렐루야. 그 다음에를 이걸 잘해. 언제나 평생 여러분 이걸 사용을 해.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걸 믿어야 해요. 맨 마지막에 세 번째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가르쳐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길로 여러분들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하냐면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돼야 해. 이걸 막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돼야지. 여러분들 저기 모압 여인 룻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하고 상관이 없어요. 천국의 권력이나 천국의 열쇠라든지 천국을 저것이 상관이 없는 여자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모압 족속이라는 것 자체가 그 아버지하고 딸이 붙어가지고 사생자를 낳아서 족속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10대까지 못 들어온다. 그리고 율법에는 영원히 못 들어오는. 그런데 이 여자한테 나옴이라는 베들레헴 사람이
풍부하게 그쪽으로 가가지고 기근을 모면해 보려고 갔다가 10년살이 했는데 모압 여인 아들 둘만 있으니까 잡으러 얻은 거잖아요. 10년 동안에 남자란 남자가 다 죽었어. 나오미 남편도 죽고 아들 둘이 다 죽었어요. 그래 여자만 남았어. 셋이 남으니까 나한테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너네들 너희 족속으로 들어가고 너희 신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나는 혼자 베들레헴으로 갈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단다. 이런 지경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롯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가지고 떠나라 하니까 맏자부는 떠났는데 둘째 자부가 롯이 안 떠나는 거예요. 안 떠나면서 너도 가거라. 너의 신에게로 가고 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 롯이라는 여자가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며 어머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님 장사 되어지는 그곳에 저도 장사가 되어질 것입니다라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해버려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확 변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이 여인이 쫙 들어갑니다. 오늘 이 여인을 보고 뭐라 하느냐, 천국을 침노하는 비밀을 사용하였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야. 응? 여러분들 속에서 허당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전부 다 고쳐서 만들기 위하여서 여러분과 내 안에 들어오셨어. 그러니까 허당이 있음을 말을 해요. 주님 제 속에 엉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제가 병이 있습니다. 제가 아픕니다. 마음도 아프고 정신적으로도 아픈 것이 있습니다. 이걸 자백하고 고백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치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나도 허당이 많다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우리 어머니 성질 나올 때는 막 다혈질이 나오고 우리 아버지 성질 나올 때는 우울질이 나오니 도대체가 나는 우울질하고 다혈질 속에서 막 헷갈려버려. 그때 주님이 나한테 주님 저 어떻게 하면은 저기 고침받고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내게 한마디를 해주셨어요. 주여 잘못 살았습니다. 저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고쳐달라고 하라고 하거라. 응? 잘못되어졌으니까 고쳐달라고 하거라. 그리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시인하거라.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여서 너를 새롭게 I will make you, 내가 너를 빚어 만들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요 또 이전 것까지도 지나가게 하고 새 것 만들어서 너를 주 앞에서 쓰리라. 오늘 여러분들 주 앞에서 주님을 풍부할 때는 지가 잘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형통할 때는, 그 다음에 또 곤란한 일이 닥칠 때는 하나님이 계시면 또 이러고 있어. 여러분들 이런 거는 완전히 벗어내야 해요. 다른 사람들은 그 길을 걸어요. 예수 믿어도 형통할 때는 지가 잘한 거예요. 지가 잘했으니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곤란한 일이 닥치거나 고난이 닥칠 때는 하나님이 계시면 어쩌면 이렇게 나를 버릴까? 거기에서가 한계예요. 이 한계. 이 허당이 있다고. 근데 거기에서 그것을 뚫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기뻐하거라. 할렐루야. 고난 당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거라. 뭘 생각하는 게 무엇이 잘못되어졌는가,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생각하거라. 그래야만 내가 너를 빚어 만들리라. 빚어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의 주여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갖다가 새롭게 만드시고 빚어 만드시고 빌드업을 한다고 그래요. 막 만들어가지고 쌓아 올리시고 막 건설을 하셔요. 여러분들을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셔서 행여나 손가락에다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힌 손에 내 손을 넣어보고 예수님의 심장 이걸 넣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기도도 쳤고 그럴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임하게 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얻어서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 온전까지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지 이런 올무에 걸리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고 그 피의 권세와 능력을 쫓아 우리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 뿐만 아니라 이전 것 지나가고 보라 새것 만드시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날마다 앞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